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 복음송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어느 교인의 핸드폰 벨 소리가 저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분이 전화 안 받아도 좋아요. 그냥 그것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그때 말씀드렸더니 이제 집사님도 마침 이 곡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오늘 사실 집사님이 홀로 특송한 게 처음이시거든요. 많이 망설이셨는데 저도 또 그런 설교도 하고 그래서 용기를 갖고 우리 집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도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1000번까지 갈 것도 없고 정말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힘쓰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쁘시다고요? 바쁘셔도 그건 하셔야 돼요. 바쁘시다고 그거 못하시면 우리가 뭐 일하는 기계입니까? 돈 버는 기계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울 때 울 줄 알고 또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그래야 그 사람이지. 돈 버는 기계도 아닌데, 일하는 기계도 아닌데 우리가요. 좀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본문 말씀인데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앓는 각종 병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다. 그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몇 가지 병명을 마태복음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9장 35절 말씀과 4장 23절 말씀 거의 뭐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을 압축한,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세상 떠나실 때까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들, 아픈 사람들, 모든 질병 고쳐주신 사역을 3년 동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파송된 그 선교지에 갈 때 대부분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학교 세우고요, 그리고 병원 세우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셨던 거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어서 행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끝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던 이 일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행하시던 이 일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교회도 이 일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우선순위 1번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일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 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지금도 행하시니까요. 우선 세 번째 내용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아까 장로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치유 사역을 하신 거죠. 아까 마태복음 4장에는 구체적인 질병을 소개하잖아요. 간질, 귀신, 고통당하는 자, 중풍병자, 이 말고도 더 많아요. 성경을 복음서 읽어보면 그걸 치료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도 사도 야고보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꼭 육체의 질병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의 질병도 있고 정신의 질병도 있고 어떤 질병이든 또 질병이 있으면 작든 크든 기도합시다. 왜요? 주님이 고치시니까. 주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까지 병 가지고 기도하냐고 주님 바쁘게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러고 주님이 그 정도도 못 하시겠어요? 작든 크든 어떤 질병이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세요. 특히 마음의 병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의 병은 병이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저도 이게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치유기도 이런 쪽에 좀 별로 잘 못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따라서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퇴계로에 가면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퇴계로 어디 뒷골목 대학로장 건너편에 2층쯤 됐던 것 같아요. 기도 평일날이죠. 그런 곳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그런 곳들이 때로 좀 부작용도 있고 했긴 했지만 정말 아픈 분들을 위해 치유 기도하는 그런 제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 어머님이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둘째가 나던 해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어느 부역에서 어디 갔다 오시다가.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은 다 했습니다. 뇌를 2번 열으셨으니까요. 제가 그때 안양에서 목회하고 있을 텐데 정말 그때 저희 어머니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은 처음입니다. 새벽마다 어떡합니까? 수술을 받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냥 매달리는 거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우리 고해에 이제 우리 둘째가 태어났으니까요. 한 25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가 5, 6년 전에 한 날 가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프세요? 몸도 마음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딴 이유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로만 끝나면 무언가 좀 부족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요, 중복되는 거 다 빼고 한 35가지
잘 통계를 내보면 그렇게 돼요. 그 중에 7가지는 자연 현상에 관한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가,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다든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35가지 중에 7가지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80%는 다 모든 질병을 고치신 사건들입니다. 물론 거기 귀신 쫓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는 그 사건,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무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려는,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게 하는 사건이 바로 그런 이적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자체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사건을 구경하는, 그중에 12제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보아라,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행하신 능력과 표적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적 자체보다 예수님이 누구냐 거기에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사건들이 이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은 십자가의 구원, 그 사역의 빛 아래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무리들은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라.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 순간에도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이적과 권능, 많은 기적들을 이 십자가와 함께 이해를 해야 올바른 이적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적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큰 이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큰 이적 앞에서 하나님이 올라온 그 역사 앞에서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적의 사건들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구원도 받고 능력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능력을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 가라 그럴 때 가다가 다 낫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낫기는 10명 다 나았어요. 그것도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참 묘하게도요. 주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이 어디 있느냐 라고 9을 찾으십니다. 10명이 다 났어요. 그 무서운 질병, 나병이 다 났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났지만 결국 믿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치유의 사역을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고치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줍시다. 또 중보합시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니까. 두 번째,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으면 가르치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듯이 뭘 가르치냐고.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한마디로 진리라고 한번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거든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추상적이에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 네? 뭐 좋고 올바른 건 알겠는데 좀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또 진리가 뭐냐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묵상을 하다가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진리가 뭐냐? 주님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 주님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구실해야 사람이지.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 일명 그 정인이, 걔 지금 여자인데 16개월밖에 안 되네요. 그 입양한 부모가 아이를 죽게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뭐 창자가 찢었어요. 아니 정말 췌장이 찢어요. 췌장이. 예? 췌장이 찢었어요. 췌장이.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 쇄골 갈비뼈 골절이 됐는데요. 그 뼈 속에 600mg의 밀리리터의 출혈이 있었대요. 600cc. 남도 아니고 남이 결혼을 해도 이 끔찍한 일인데 입양한 부모가. 제가 어렸을 때 쪽이 마당이 조금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집에 개를 키웠는데 우리 부모님이 얘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한 4마리가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젖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제 어머님이 흰 우유를 좀 갖다 줬어요. 젖 모자라니까. 그런데 그 강아지를 낳은 어미가 그게 이제 좋지 않은 건 줄 아는 거죠. 흰 우유를 주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유를 다 발로 다 치워버리고요.
그 강아지 집이 있는 집을 밑에 땅을 파가지고 새끼를 물어다가 그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개도 자기 강아지를 그렇게 위하고 사랑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사람 구실한 사람,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기를,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냐, 사람 구실한 사람이냐?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 구실한 사람이죠. 주님이 일평생 가르치신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장 36절에 나오는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요, 창자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동사인데, 창자가 끊어질 때 아프잖아요. 애 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 아픈 사람들, 이렇게 무리들 이렇게 보면서, 기진한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 배워야 돼요.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이라 자기만 위할 줄 알고 자기 배만 채울 줄 알고 손이 안으로 굽어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받고 있고. 손을 펴야죠. 안으로 굽는 손을 펴서. 사랑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밀하게 상대를 잘 이해하면서 그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랑을 할 줄 알아야죠. 말처럼 사랑이 이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시는데, 주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을 직접 몸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몸으로. 특별히 우리가 그런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그걸 주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좀 더 구체화시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예? 의를 위해서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주님 지금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 다음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행하신 설교, 원래 첫 번째 설교 참 중요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 14절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삶의 1순위예요. 1순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목사만 하고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생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생에 힘써야 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나를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해석을 하면 뭐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근본적인 복 아니겠어요?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실 복음 전해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있습니다, 사람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저도 고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곰곰이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바울이 생각나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그래야 증거할 거 아니에요. 믿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이 복음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아덴 철학의 도시에 전도하다가 실패하거든요. 실패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이 어느 곳을 가서 선교하든 거기서 교회를 다 세웠거든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다. 근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논쟁을 해서 그들이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빠져가지고 고린도에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것만 전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만 증거하라고. 이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롭게 여길 뿐더러, 아니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유익한 것까지 다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런 심정이에요. 빚지면 빚 갚아야죠. 복음에 대한 빚을 줬으니까 그거 갚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버리면서 사도님 보면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냥 막연한 열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열정 뜨겁다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목회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 뭐 사도의 권리를 비난하는 얘기도 있고, 뭐 자기도 사도인데 나 충분히 사도 권리 받을 거 있다,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봐, 방해물이 될까봐 우리 권리 안 쓰겠다는 겁니다. 사도 권리 안 쓰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부득불 할 일이니까. 부득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또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사처럼, 자기 율법 없는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요.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자기 주장, 자기 권리, 기득권 비판하는 것 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고린도서 9장에 가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괜찮은 사람도 있거든요. 뭐 우상에 드린 제물인데 먹으면 어때요? 근데 그거 먹는 거 보고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 들까 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 먹을 수 있어요, 고기요. 먹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그것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 실족하게 된다면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 그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아주 전력투구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생이 얼마인지 우리 다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일런지 간에 남은 생에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 맡겨오기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이 가르쳐 가시는데 우리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그런 복을 받고, 그래서 정말 사람 사랑하고 사람 꾸실하고 주님 부르는 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요. 복음을 전파하면서요. 뭐 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겠죠. 많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어쨌든 내 중심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남은 생에 매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경험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0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